네,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14장 주의 하나님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가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 집안을 돌보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과 주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혼들로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우리가 주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면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에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 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10월 둘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따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우상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서두에서 이 설교는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단순한 말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의 입술을 성전의 부젓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숯불을 가져다가 지져주시고 내 죄악이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시지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들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또 저들의 깨끗한 속사람 속에서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참 은혜롭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몇 번 교회를 다니고 이제 몇 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평론가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요,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브린나가 너무나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너무나 슬퍼서 이렇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야 왜 낮부터 술이 취해 와서 술 주정하느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한나가 와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술 주정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제사장입니까? 그때 한나가 내가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가 부끄럽고 미안했던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여자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대로 믿고 가라. 그랬을 때에 이 한나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딘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믿고 가서 한 번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런 선언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한나를 축복하셔서 그 한나의 몸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건국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사무엘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려고 든다면 절대로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이왕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바에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일을 했으니까 토요일 마음이 풀어져서 늦게까지 영화를 본다든가 비디오를 본다든가 늦게까지 우리가 세상 일 하다가 그냥 주일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몸이 피곤하면요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졸리기만 한 거죠. 그러다 졸다가 또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시간에 사탄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저 딱딱한 이 길가밭과 같이 때로는 돌짝밭 같은 때로는 가시밭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때 그렇게도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가 축복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우상을 섬기는 열방의 길을 쫓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인간이 만든 말 못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6절로 11절에서 돌아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 해도 우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질지라도 인간의 작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도끼로 쪼개서 불 속에 던지면 태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정 비결과 주역이 아무리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이치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의 움직임을 통계적으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통계적으로 정리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길을 따라가면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뭐 그럴듯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는 결코 생명력이 없고 단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의미를 집어 넣는 것에 한해서만 우상은 그 사람에게 역할을 할 뿐입니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주장하며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거와 이유와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우상에게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이방의 길로 행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루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던지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번에는 내 던진다는 말은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통회하고 회복하고 자복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주 단단히 이들에게 교훈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고는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서 조금만 숨 돌릴만 하면 바로처럼 싹 돌아서서 우상을 따라가는 악한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선지자로 택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속에서 독백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다쳐도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내면의 상처요. 한 나라 모든 문화와 종교 정치 속에 깊게 파고든 거짓과 탐욕과 부정부패에 의해 생긴 죄악의 상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상자의 사과 속에 들어있는 썩은 사과 하나쯤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방치해 두면요 상자 속의 모든 사과가 썩어버리고 맙니다. 온전한 것이라고는 그 사과 속에 있는 씨앗뿐이기 때문에 씨앗도 썩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내어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바로 잡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있었지만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저놈은 가짜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만 했지 예레미야 음성을 듣지는 않았죠. 20절로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밀어나여 주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게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어리석은 자들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신속하게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간의 꾀와 인간의 잔꾀를 부리며 인간의 지식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영안이 열린 예레미야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된 심판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옵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큰 환난 속에서 인생의 운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푸시고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결정된 심판 앞에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비록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인생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화요일부터 우리 플로리다 우리 남부연합감례교회, 우리 뉴욕의 플러싱 교회,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연합교회, 그리고 텍사스의 중앙연합감례교회, 그리고 밸리의 밸리연합감례교회,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이렇게 6개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교회들이 회복되고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할 건지를 놓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6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연합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예레미야처럼 기도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집에 골방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장소가 신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이 땅은 분명히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악한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길로 따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끝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유다의 백성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스스로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우리들의 옷을 찢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진정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연합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철구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고한성 목사님, 또 우리 유재덕 목사님, 그리고 우리 텍사스의 우리 중앙연합감리회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주의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지져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